장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선봉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위라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여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의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현재 한다라는 부동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범죄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 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동역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부탁을 합니다. 중보를 요청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중보를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때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겹게 중보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보를 합니다. 단기선교를 이란하고 또 우리 미국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중보라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죠. 능력. 실제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시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들의 현실이고 핍박과 박해 예수를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분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서 그분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려고 하면 눈에 선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찌르고 뭔가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진짜로 돕는 것도 돕는 거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의 역사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이 중보의 역할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리핀에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에게 당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물질로도 후원하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늘 이 중보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보면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전달되도록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단순하게 전달되면 영광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대로 복음대로 전해져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왜곡됐어요. 굴절됩니다. 굽어져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게 곧바로 그 신령과 마음가에 꽂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가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진리가 오면 진리를 튕겨내버립니다.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패고 가장 깊숙한 공간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삶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 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중보해야 됩니다. 그냥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미혹과의 처절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미혹의 대치. 물론 진리가 이깁니다. 미혹은 엄청나게 심판받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이 대치 상황이라는 것은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배교의 역사, 엄청난 배교의 역사, 집단적 배교, 전체적 배교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전부후무한 배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유행처럼 퍼집니다. 배교가 유행처럼 퍼집니다. 엄청난 마음을 기울여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교합니다. 그냥 배교합니다. 유행처럼. 전무후무한 집단적 배교, 전체적인 배교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붙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루한 분으로 여기실 겁니다. 너무 고지게. 이런 말 듣기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되면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입니다, 진짜.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 이 마지막 때 미혹과의 처절한 싸움,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달라. 2절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 이 뒤에 부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부활의 강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걸 누가 외면합니까? 누가 거부합니까? 우리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관영함. 죄의 관영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죄가 관영, 차여합니다. 계속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치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죄를 넘어설 수도 없어요. 그 죄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죄에 치여가지고 죽습니다. 그 죄를 부셔버리고 그 죄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김집사 하는 대로, 최집사 하는 대로, 박장로님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구원은 뭡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쓰여진 대로 보면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보는 견해가 다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견해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한 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고 서로 다른 견해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대로 보십시오. 구원은 주님의 마음 따라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바울을 공격하고, 대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입니다. 유대인에서 예수입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보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교 지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 동네에 사는 어떤 주민이 아닙니다. 선교지와의 중보는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 국가 권력과의 싸움이에요.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대개 기독교의 불을 닫는 곳은요, 국가 권력이 엄청 강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어디를 향해서? 북한 정치 권력자. 그들이 미혹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돼요, 수준. 영적인 수준. 선포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합니다. 이란에, 북한에, 시리아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주 강력한 종교형이 역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주여 정사와 권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해 주십시오. 모든 강력을 파는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이름. 정사와 권세형이 이거 한번 둥지를 틀면요, 강력합니다. 그러면 깨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 계속 깨다 보면 부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특백화점 아시죠? 사특백화점 부러졌잖아요.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사특백화점의 건물 주인이 집사예요. 사특백화점의 건물 주인이 집사였어요. 집사가 아니죠. 잡사죠, 잡사. 돈 좀 번다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수하지 않고 돈을 물수도 짓으며 여자에 뺏기면서 집사가 교회에 안 나가고 룸사로 다니고 하나님 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몽골에 선교사 나가 있어요. 회심을 하죠. 회복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시게 해요. 교회 다니는 멀쩡한 집사도 망가뜨립니다. 물론 그가 돌아갔지만 한 번 주님께 붙들린 자는 주님 반드시 끝까지 붙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뢰해야겠죠. 그러기까지 매를 수도 없이 받고, 그렇죠? 죄라는 것이 한 번 역사하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성경적 구원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모호합니까?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1분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가난도입니다. 가난도. 십자가 지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가난도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럼 주의 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무서운 거는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 구원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 하는 자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누가 주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우리가 선자들을 뜻하고 25장이 아니죠.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주여 우리가 선자들을 타고 이걸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데에 떠나 내 것들을 통치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당에 와오기도 하는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의 슬픈 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 덮어보여 달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중보하는데 5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들로부터 너희를 강하도록 지키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중보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전해진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도록 기도해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더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 권면을 다 듣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무슨 소리를 얘기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고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인내, 믿음, 순종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네, 복설교 안 했을 겁니다. 바울 복설교하고 거기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지금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근데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원하노라. 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에서 13절 게으르지 말고 영적 성실함으로 부지런해져라. 이렇게 또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니까요.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복음의 전통입니다. 복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전통. 그것을 반하는 이단들, 그것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관계. 개인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십시오. 그 영은 죽는데 관계가 반명해 주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박장로님이 너무 신실해. 김안수 집사님이 박장로님이랑 친해. 하나님이 신실한 박장로하고 친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박장로를 봐서 내가 너의 행한 짓을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러지 않다. 관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편리 대로 하는 것뿐이죠. 편리 대로.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고 영적 성실함으로 부지런해지고. 어떤 부지런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자기 점검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살도록 나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데려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번째, 기록된 말씀대로, 권면한 말씀대로 힘써 지켜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부끄럽게 하라고 그러고서 또 권면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총가서 물어봐야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다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이 14절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위가 부끄러운 행위를 많이 합니다. 자기도 낯뜨거운 행위.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죠. 진리를 떠난 자들의 삶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 WCC 함께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경 곳곳에 WCC라는 말은 없지만 WCC처럼 행하는 자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했듯이 현대판 영지주의, WCC, 혼합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 다 죽이고 교회 다 죽이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거듭나라. 저 사탄의 자식들아 이러면 안 되고요. 그들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충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동역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부름받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려고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액면으로 우리도 불쌍한데
영적으로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중보해줘야 돼요. 저들 살려주십시오. 악한 곳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서울시 관련된 목사님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 좀 국률로 덮어주십시오. 16절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 자,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통치가 되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가 평안해집니다.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주님의 뜻이 세계 평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 심판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아니라 세계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서 추리십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는 반성서적입니다. 세계 평화라는 말 자체가 반성서적입니다. 그걸 모르고 WCC 같은 혼합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 인권, 어쩌죠. 생명. 생명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WCC가 위임받았습니까? 예수의 생명, 니들이 전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혼합된 종교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이 나갑니까? 나올 수 없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 이것은 나의 육적인 소욕들과 정욕과 의지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의 법으로만 살면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에요.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와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계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주의 참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법 그밖에 없습니다. 대화 가지고 안 됩니다. 악수 한번 한다고 안 됩니다. 대회 한번 열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사선을 넘나들면서 생명 걸고 진짜 그 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대회 한번 하고 결의 한번 하면 세계 평화 올 줄 알죠.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에 세계 평화에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세계 참된 샬롬을 위해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진짜 그 참된 샬롬을 가져오는 통로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역하는 입장에서 열방의 구원이 임하면 참된 샬롬, 주님의 나라 임하면 참된 샬롬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우리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의 영성과 이런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중보자의 강력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역지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또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주의 부흥 역사,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흰옷을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